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낮추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더 높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쓰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은퇴하면서 제가 섬기던 그 언약교회로 돌아가면서 내가 이 자리에 이것이 마지막 교회고 아마 나의 장례식도 이곳에서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세상이 변해서 제가 언약교회를 떠나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거기에 가미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오늘의 저를 이곳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생각하면 제가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 품을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강화도 옆에 있는 교동도에서 살다가 그곳을 떠나서 인천으로 오게 된 것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중학교를 우리 교동국민학교 졸업한 다음에 몇 사람이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제일 부족한다고 생각하던 제가 합격을 해가지고 인천중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중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절반이 480명 입학하고 그중에 220명이 이제 제물포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역시 부족한 제가 그 교동국민학교에 또 제물포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스승 중에 스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길령이 교장 선생님을 만난 것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 가운데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제물포 고등학교 설립을 중학교 이제 끝난 다음에 제물포 고등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생각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크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 교장 선생님의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거짓말하지 말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어라. 비록 낙제를 하더라도 너희들은 소위 말하는
부정 입학 저기 하는 그 컨닝을 하지 마라. 그것이 그렇게 정직하게 시험도 치고 이렇게 있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점수 좋은 것 받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거다. 그 생각이 얼마나 저를 좌우했는지 그것이 신학교 가서도 작용을 했고 또 신학교를 마치고 교회를 하면서도 바르게 해보려는, 비록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바르게 하려는 그 마음을 심어주어서 오늘의 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소위 말하는 부정저기가 많았잖아요. 입학할 때도 부정 입학이 많았고,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은 아주 별명이 돌대가리예요, 돌대가리. 왜냐하면 절대 부정적이는 안 한다. 입학은 그렇게는 안 한다. 그 생각 가지고 우리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하면 목회할 때도 작용을 하더라고요. 비록 제가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다 함께 우리 온타리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그 말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높이는 말이 아니고 본래의 뜻을 높이는 그러한 말입니다. 성공하기 위한 그런 저기가 아니고, 성공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아니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저기를 심어준 것, 그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해서 사형제를 낳고 딸은 없지만 사형제를 그래도 키우고 또 그 중에 하나는 그래도 목사가 되어서 제 뒤를 따라서 목회하는 그러한 목사가 된 것 생각하면 그것도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가장 좋은 말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 있죠.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지금 그 친구 요새 제가 자꾸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유명한 그 학자 그분이 와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과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랍비의 선물이라고 하는 당신 중에 메시아가 있다 하고 말한 그 랍비의 선물, 그 이야기입니다. 스카펙 의사가 쓴 The Different Drum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수도원들이 많이 발전하고 번창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지나고 점점 수도원이 쇠퇴하고 교인들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적어드는 그러한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말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난 세속주의의 물결이 반수도원주의를 가져왔고 수도원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한 때 점점 많은 수도원들이 지부가 없어지고 모체인 수도원마저 5명의 수도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죽어가는 조직체였습니다. 그 수도원을 둘러싸고 있는 깊은 숲에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따금씩 근처 읍에 사는 사람들, 교인들 또 저기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들은 얘기했습니다. 랍비가 말하자면 그 소다승이지 말하자면 랍비가 지금 이곳에 왔대. 랍비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대. 그들은 서로 속썩이면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어느 날 랍비가 찾아왔습니다. 그 랍비가 찾아오다 수도원을 살 수 있는 일이 혹시나 생길까 얘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랍비는 그를 반가이 맞아주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수도원 환경에 점점 방문한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안타까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있게 됐습니다. 나도 당신들의 고민을 알아요. 당신들의 걱정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점점 당신들에게 떠나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사는 읍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아무도 회당에 이제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고 수도원장은 그 랍비와 함께 있으면서 뭔가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그 해결책 같은 기쁜 그런 소식이 있을 수 있을까 들으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는 그들에게 수도원장이 다시 그들과 함께 얘기한 다음에 포옹한 다음에 정말 오래전에 당신과 우리가 서로 만났으면 좋을 걸 그랬다고 얘기하면서 참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저희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랍비가 떠나면서 얘기했습니다.
저도 여기 온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말씀을 못해도 충고할 말이 없어도 내가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메시아가 있습니다. 수도원장이 이제 떠나는 그를 배웅하고 그다음에 그 남아있는 수도승들이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말하자면 5명가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메시아가 이 가운데 있다고? 거짓말 같은 이 말이 진실이야? 그러나 그 말 들은 다음에 그곳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누구야? 저 친구가 그런 메시아인가? 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꼭 가시와 같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가 떠나면서 한 말, 여러분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 그런데 그 후로 그 수도원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드디어는 정말로 번창한 그러한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가운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계신가? 우리 교회가 크게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번창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다. 메시아가 계시다.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일지도 몰라. 아무리 봐도 저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하면 저 친구가 우리가 바라는 그 사람인지도 몰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서로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고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그날 그 교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이 와서 반겨할 수 있는,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질 때 그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그러한 마음으로 찬성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바로 여러분이 메시아일지 모르라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가지고 여러분들을 볼 수 있으면 그것은 달라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점점 사람들이 떠나는 그러한 곳에서 찾아오고 싶어하는, 머물러 싶고 머물고 싶은 그러한 곳이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생각하면서 지금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나, 그 종이라는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벼슬보다도 큰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이 바라볼 때마다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그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은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올 때마다, 와서 만날 때마다 우리 서로를 저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일지 몰라, 메시아일 거야, 작은 그리스도일 거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때 이곳은 하나님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노래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죄 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교회인지도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가장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딴 사람들도 비하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 아니라 당신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 하는 마음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로 축복받은 그러한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저는 매번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제가 교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교회 생활을 인천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축복을 제가 누리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교회는 사랑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고 축복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그 찬송을 우리 불러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정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